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신 이름으로 2월 2일 주일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승건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리라 다짐하였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최근 이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인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바다처럼 세상을 향하여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중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의 때에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데 세움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향기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용택 담임 목사님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으로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성령의 불길을 역사를 감당하신 오간석 원로 목사님께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형 목사님께 영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관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통해 말씀 읽기를 실천하시기 바라며 기도의 동역자를 맺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2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밴드에서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HDTS 아울리치 일정 안내입니다. 2차 인도 지역은 2월 1일 토요일부터 10일 월요일까지, 3차 포항 지역은 2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훈련을 잘 마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6월 2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미 동부 캐나다 지역 교회 탐방이 2020년 10월 5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12명 선착순에 하나며 문의는 정찬영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가 2월 2일 주일부터 6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필리핀의 민도르 섬 카비테 지역 일대이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강동교구의 김정수 장로님, 양영미 권사님의 장녀 에리양의 결혼 예식이 2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원동 3층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가페 찬양대회의 정성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3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우리 권속들 삶 가운데 또한 섬기는 곳 가운데 하나님 또한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사역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육체의 연약함 속히 이겨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기름진 말씀 능력의 말씀을 더욱더 선포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빠른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모세와 같이 써주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 가운데 기도하여 무릎 꿇어서 세우신 교회의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기관과 아버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각종의 환경의 역경들이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자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가운데 레마의 축복이 있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3종 세트 아시죠? 만나 또 우리 영적인 통장 그리고 성경 읽기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큰 영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기를 원하십니까? 참 이거 물어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번 옆에 분한테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한번 그냥 얼굴만 눈짓만 하면서 한번 말씀 한번 인사로서 몇 달란트 받고 살고 계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물어보시면 속으로 나는 5달란트야 라고 생각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부유한 분보다는 좀 어려운 분들 또 적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아요? 1달란트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겸손하게 1달란트요. 맞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이 그렇게 너 1달란트 받았어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 나쁘죠. 매우 심히 나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또한 이 말세의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삶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이 말세를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희생이 주님으로 오셨다면 천국에 가신 후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주로 오시는 겁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셈을하시면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과 25장에 깨어있는 천국을 준비하는, 다시 한번 재림하시는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달란트 비유 14절부터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인데 본문이 길어서 약하여서 읽었습니다. 14절 한번 말씀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소유를 주었어요? 맡겼어요? 맡겼습니다. 맡겼어요. 빌려주듯이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냥 무작위로 잘생겨서 많이 주고 키 작아서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요? 각각 재능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성, 성실함과 충성됨과 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주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굉장히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냥 시키고 또한 함부로 종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한 것이 굉장히 일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정말 심각한 일을 맡길 때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저에게 식당을 안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막 음식이 엉망으로 나올 겁니다. 예, 막 불어서 나오고 막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안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또한 뭐 주보 만드는 것도요. 전 그림을 참 잘 못 그리거든요. 멋진 그림이 저기에 붙어 있는데 맡겨주셨으면 아마 저기 초등학교 그림 일기처럼 주보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셔서 또한 이렇게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자리에 가보면 제가 하니까 사고 100% 나겠더라고요. 뒤에서 차가 나오는데도 안내하시는 분들 또 섬기시는 분들은 척척 그것을 보고 가라오라 다 하시더라고요. 노하우들이 다 있으시고 달란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회 사역도 이렇게 믿을 만한 분들에게 맡기고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잘한 일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은 배치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녀가 장애인이니까 어렵다고 하는 그 가정에게 왜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죠. 세상에 그 아이를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아봤는데 너 가정밖에 없다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관계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능히 이길 사람이 우리이기에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맡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문제만 주시나요? 아니요. 감당할
힘도 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생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아까 한 달란트 받은 것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얼마나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제 금시세로 계산해 보니까요, 약 23억 정도 되더라고요. 별거 아니죠? 한 달란트 기분 나쁘셨죠? 예, 23억 별거 아니라서. 두 달란트 보니까는 한 47억, 5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계산해 보니까 다섯 달란트 한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놀라지도 않으시죠? 보통 집에다 쌓아두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한 달란트 별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주인 입장에서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아까 몇 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설교 얘기할 땐 별로 이렇게 반응 없으시다가 돈 얘기하니까 예민하시네. 20억 정도 되는데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믿을 사람일까요? 믿지 못할 사람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20억 여러분에게 힘들다고 이렇게 툭 맡기는 분 주변에 많이 계십니까? 저는 전혀 없는데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도 못하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맡기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주인은 안 맡겨도 되는데 종에게 그 큰 돈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종을 다 셋 다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께, 예수님, 전 세계를 다 구원해야 되는데 12명 갖고 되겠습니까? 예수님 12제자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죠. 저들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찾아와서 몇 장 몇 절이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사명을 맡기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적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 이것저것을 보면서 적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 것인가? 그런데 왜 놀라운 사실은 이 이후에 보면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5달란트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예, 그 돈이었습니다. 그 100매독이었어요. 두 배를 남겼으니까 더 큰 돈이죠. 예, 근데 그 일을 남기면 우리는 로또 맞았다라고 얘기할 텐데 주인은 어떤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부자면 그건 돈도 아니야. 그냥 그래 잘했어. 그리고서는 더 큰 일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돈이 얼마 남겼냐 그것에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 행했느냐를 보시는 겁니까? 후자겠죠. 후자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면서 뭘 자꾸 바라봐요? 이 일에서 얼마를 해야 되는데 얼마 양을 자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봉사가 자꾸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낙심해요. 왜요? 결과를 보기 때문에. 결과를 보니까 별로 좋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메마르는 섬김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남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목마른 자, 또 한 달란트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주님의 의도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받은 자는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가서가 아니라 바로 가서.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묻거나 따지지 않고 말씀에 바로 즉각 순종하는 것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아요. 예, 이 젊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처음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일을 하면요,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해보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자꾸 계산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은요, 계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의 일들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100% 다 안 됩니다. 성경을 봐도 어떻게 이것이 믿어집니까? 계산해보고 인간의 경험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믿고자 결단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낫고자 하고 결단하니까 믿으니까 나아지는 거예요. 부족한 자가 내가 부족한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 사명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시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그것을 마음을 깨달아서 같은 것 쳐다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주인이 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즉시 가서 그가 장사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아까 1달란트라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즉각 즉시 순종하는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꾸 주저앉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에 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은행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땅에다 자기 신분이 불투명한 사람들은 재산이 있으면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두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땅 묻는 행위, 땅에 묻었던 행위가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른 그의 행동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땅에 묻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자막을 띄워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달란트 사람이 땅에 묻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불평불만을 하죠.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네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지금 주인이 아무것도 안 줬습니까? 주었습니까? 주었어요. 제발 저라도 1달란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돈을 맡겼는데도 종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는 받은 것이 없는데 주인은 받은 것처럼, 준 것처럼 이야기하며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면요, 나의 건강부터 시작하여 시간,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인생에 없는 것을 불평하고 사는, 다른 사람의 것,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내 가진 것, 주신 것을 장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부르는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꾸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요, 같이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하는 분들은요, 그 가운데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식당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는 쉬는 시간에 누워서 편하게 쉬시는 줄 알았더니 예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힘드신데 좀 쉬시지 왜 또 부흥회를 인도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여서 회복하는 교회예요. 그냥 쉰다고 일 내려놓다고 하여서 쉬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회복하는 교회가 하늘비전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신이 그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24절 한 번 더 볼까요?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주인을 보는 거예요. 이걸 넘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한 달란트 준 종에게 야, 이 친구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5달란트 남긴 친구보다 더 놀랄 겁니다. 야, 너가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미처 너를 몰라봤다. 더 큰 일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더 큰 일을 맡길 수밖에 없죠. 내가 맡긴 것에서 그저 멈추고 그것만 결과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더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놀랐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정도 할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란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환경에 눌려 있었던 것이죠. 잠언서 우리 계속 큐티하고 있죠. 잠언서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련한 자는 환경과 남에게 영향을 받는 자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남의 핑계를 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자신의 달란트를 더욱더 값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또한 여기 보니까요, 이 실패했고 삶을 바꿔야 되는 사람은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 하냐면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아우,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야, 이렇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 서로 비교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것만 바라보며 주인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야, 내가 이런 존재였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낙심한 것 같습니다. 성모님들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될 즈음 돼서 딱 들어온 한 분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떠나야겠다, 주의 일을 그만둬야겠다 라고 하는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그만두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왜요? 하나님께서 복 줄 때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그것 남기고 끝났나요? 아니요. 더 큰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역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저 이것만 하고 마쳐야지라고 하는 그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이후에 그 종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맡겨진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목사님 이 나이에 때도 이것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더라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요? 그러면 젊은 분들도 야, 저런 분들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봉사하고 섬기는데 젊은 분들은 더 해야겠죠? 라고 하면 그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부도 끝까지 하면요 충성이 되고요, 충성도 끝까지 하면 하다가 말면 무엇이 된다고요? 아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인은 얘기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입니다. 주인은 결과를 볼까요? 과정을 볼까요? 결국은 과정, 내가 최선을 다했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보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작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큰 것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일하느냐,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비교시키며 보잘것없다라고 외칠 거예요. 그거 해서 뭐하냐, 알아주지도 않는데, 야, 쓸데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작은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맡은 일에 최선이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실화입니다. 한 목사님이 한 30여 년 전에 목회를 신앙생활하다 한 권사님, 그 전에 이제 처녀셨죠. 그분이 미국 분과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결혼하여서 미국을 가셨는데 가정이 있던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살 수 없는 입장이 되었죠.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죽어야 될까? 살아야 될까? 그렇게 미국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야겠다. 내가 이 모르는 땅에 정말 이 뱃속에 있는 아는 존재와 함께 살아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사역자와 같이 막 차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픽업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그리고 또한 섬기는 일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한 25년이 된 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얼마나 잘생겼는지, 장동건, 죄송합니다. 저희 때 잘생긴 분 장동건, 외국인으로서는 다니엘 헤니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오 그러시는데요. 예, 아무튼 굉장히 키도 180 이상이 되고 굉장히 잘생긴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이가 자라 25년 동안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라고 집사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시면서까지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일들이 수요 예배가 저녁에 있으니까 준비하는 가운데 연락이 온 거라고 합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아이의 집이 맞냐고, 맞다고, 죄송한데 이 아이가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즉사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들어도 참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아무튼 그리고 예배가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저녁 수요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저녁이 되는데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권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맨 뒤에 앉았다가 조금 있다가 한 칸, 조금 있다가 한 칸, 조금 있다가 한 칸. 그래서 쉬엄쉬엄 하더니 결국은 본인 앞자리에 앉으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맞는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면서 권사님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자네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는데도 권사님이 앉아계시고 예배 중간이라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권사님이 설교 전에 목사님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목사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같이 부르기로 원하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해서 온 성도들이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김정태 집사님 제가 가족들이 오셔서 가족에 가서 위로 예배를 다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권사님이 이 노래만 부르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근데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듣다 보니까 제 마음도 뭉클하며 이 곡이 찬양이 또 마음에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하여튼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막 권사님에 대한 신경 때문에 끝나는지 모르게 끝나고 권사님한테 가서 야단치듯이 물어봤답니다. 권사님 여기 오기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거기를 지켜야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에서 저도 말을 하지 못했죠.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아들은 죽은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은 지켜야 되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권사님 하늘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25년 동안 기도한 것 아니 내 살아온 인생 하나님이 기도하면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늘의 삿대질하고 따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과 수요 예배를 약속했기 때문에 나오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환경 가운데도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어떤 큰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믿음 그것 하나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인정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것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환경 가운데 나는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에 깨어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을 찢으신 살을 기념하며 귀한 성찬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됐던 삶이었던 것,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작은 것이더라도 충성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피해 주시면 정찬 위원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봐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셈하여 복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우리의 적은 것 없는 것을 고민하고 분노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욱더 남길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여 이 시간 구별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경기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드리고 또한 드리는 손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드림의 손길 동하여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드림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우리의 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인도 DTS 팀들이 출발해서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 필리핀 청소년들 단기 사역을 오늘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교와 또 일정들, 은혜 받는 일정과 또 세계적으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본받고 또 영적인 도전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우리 영적인 목사님이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뵀는데 저혈압 있었던 건강들이 좀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에 감사한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담임 목사님 빨리 나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갈 것인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의 환경 가운데 비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결과를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